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뭘 감사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의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거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거뒀다, 그건 뭐 노력한 거니까 당연히 거둔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해도 좀 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진실로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로 큰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합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없이, 농사지음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더 깊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은혜를 어느 교회에 많이 부어주셨나? 고린도 교회에 많이 부어주셨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회중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one church, many congregations, 하나의 교회에 여러 회중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는 단수 에클레시아라는 단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교회는 타이스 에클레시아스, 복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교회이지만 여러 회중이 그 안에 있었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디에 있나?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는 바울 당시에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넓은 지역이었어요. 북쪽에 마케도니아, 그리고 중부는 아가야라고 했고, 또 남부를 그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해서 그리스 본토 땅하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저게 반도입니다. 아가야 일부하고 그리스가 있는 저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고,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에 붙었던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는 저 그리스 본토 약 7-80km,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두 동맹 간에 전쟁이 붙었던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 이름이 펠로폰네소스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본토 땅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를 그 연결해주는 그 땅에 바로 고린도시가 있는 겁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고린도시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에게해라는 바다고, 서쪽에 있는 바다는 저게 아드리아해, 또 그 밑으로 이오니아해,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아드리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는 그 동쪽 에게해와 서쪽 아드리아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의 길이가 6.4km예요. 그러니까 저 6.4km를 운하를 땅을 뚫어버리게 되면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직접 갈 수가 있어요. 배가 저걸 뚫지 않게 되면 320km를 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저걸 운하를 뚫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뚫고자 했는데 저기가 고린도 땅이 바위 땅이에요. 바위 땅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 네로 황제는 저 운하를 뚫지 못했습니다. 1893년에 프랑스가 드디어 운하를 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 운하 저거 보이시죠? 저기 이제 양쪽에 엄청난 바위인데 저걸 다 깎아가지고 깊은 운하입니다. 저기 배가 한 척이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20km 돌아갈 것을 안 돌아가고 6.4km만 가면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로 갈 수 있는 저곳이 고린도 운하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나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아볼로도 같이 했고, 또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고, 또 거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바울이고 장로들이 아볼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실라고 디모데고 이런 교회였다.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 하면은 바울이 개척하고 여기 아볼로와 실라가 장로다, 그런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까? 누구라도 나가겠죠. 나는 누구 교회 나가나? 바울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 교회를 나간다.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교통의 요지이고 정치와 무역과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도덕과 사치와 방탕과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그 여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여신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헬라 말로 아프로디테이고 로마 언어로는 비너스입니다. 영어로 비너스죠.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근데 이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 같은 신인데 아름다움의 여신이고 생식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은 뭘 하는 건가? 이게 일종의 공창이에요. 공창, 매음 행위를 했습니다. 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반대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유대인인 바울을 해방을 한 것이에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옷을 딱 떨고 먼지 떨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유대인에게 증거해봐도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그러니 나는 죄 없다. 나는 복음 증거했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 했는데 열매가 아주 없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를 포함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집을 내줘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을 본부로 삼아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이 백성에 많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 중에 듣고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이니까 달로 치면 18달을 더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 아마 지상에서 가장 완전해야 될 교회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요? 바울이 담임 목사고 아볼로가 장로고 실라가 장로고 디모데가 장로인 그런 교회만큼 더 훌륭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아가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가 왔어요. 갈려갖고 이름이 갈리오야. 갈리오가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총독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재판할 때 재판정에서 막 때렸어. 소스데네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누가 고린도전서를 보냈나?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보냈다 하는 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요 재판정에서 매 맞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1년 6개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가르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마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가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으로부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본부를 삼고 1차 때 개척한 교회, 2차 때 개척한 교회를 두루두루 돌아보는 사역이 3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고, 말씀을 강론을 할 때에 온갖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몇 개를 썼냐면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첫째 편지는 남아있질 않고 둘째 편지는 남아있고 셋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 그 다음 넷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개 편지 가운데 2개는 없어졌고 2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4가지 그 문제점들은 뭐냐? 첫째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에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이 많았고, 또 고린도라는 사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송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고소하는 일이 많으니까 성도들 간에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그 아비의 아내 즉 기모와 간음하는 자가 성도들 간에 있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근데 아버지의 아내인데 자기 엄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간음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후자로 시작하는데 이거 아주 그렇죠. 아니 자기 계모를 갖다가 간음을 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성도였다. 그런 말에 성도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게 됐나? 고린도시에서 자라나면서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벌써 그런 걸 겪고 와가지고 그런 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육신을 죽게 했어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은혜죠. 자기 계모하고 간음한 근친상간자도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육신은 죽게 내어버려 두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 일을 판단하게 하는 완연한 허물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 이건 완연한 허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향해서 송사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 그러니까 자기 계모하고 간음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계모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아요. 근데 이 교회 문제를 세상에 송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컸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심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은 질투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면 방언한다고 막 교만해. 또 한 사람 방언을 못하면 나는 못한다고 또 질투해. 그러니까 교만심과 질투심, 성령 은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의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그렇게 지체가 다 다른 건데, 지체가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활용을 하고 해서 각 지체대로 일을 하면 온몸이 다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교만심을 갖지도 말고 질투심에 빠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로 인한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우상에게 바치어진 그런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전부 일단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온 고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사서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바울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묻지 않고 먹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초신자들 보는 앞에서는 그 사람들 양심과 신앙을 위해서 삼가하는 게 좋겠다. 먹으려면 혼자 그냥 가서 시장 사서 혼자 끓여갖고 혼자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소위 영지주의라는 철학입니다.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어서 영이 천국에 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못하러 악한 육을 입고 또 부활을 하느냐? 부활을 부인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있다. 부활이 왜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중 열매가 되어서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영생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문제예요. 교회에 분열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그룹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각각 대감님을 한 분씩 모시고 계셔. 그분들이 대감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대감님, 바울 대감님 그 밑에 쭉 서 있고, 아볼로 대감님 쭉 서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대감으로 만들었어. 그리스도 대감님 밑에 쭉 서 있고, 또 베드로 대감님 밑에 쭉 서 있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언제 대감 만들어 달라고 했나? 그런데 대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넷이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됐다, 그런 얘기죠. 저는 교회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 겪는 교회는요, 그 교회에 대감님들이 계셔. 꼭 대감님들이 계셔갖고 그 대감님들이 휘두르면 그 교회는 어려워져요. 분열이 생겨요. 대감님, 여러분 교회에서 대감님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감님이 그 문제예요. 교단도 보면 대감님들이 그 참 문제야. 대감님들이 계시면서 항상 대감님 중심으로 군사가 또 있어. 군사가 있어갖고 또 쭉 줄 서갖고 싸워. 그러니까 이 대감님 계신 곳엔 반드시 싸움이 생겨. 그런데 뭐 바울이 대감 해달라고 했나? 베드로가 대감 시켜달라 했나? 예수님이 언제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파를 형성해서 그래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도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젖 먹여. 젖을 아시죠? 우유 젖을 먹여. 까꿍 젖 먹어라. 이 목회가 까꿍 목회가 되는 거야. 까꿍, 이쪽에도 까꿍, 저쪽에도 까꿍, 바울파 까꿍, 베드로파 까꿍, 젖 먹어, 까꿍.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야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남의 일 같지 않아. 오늘날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다 겪고 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았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향해 은혜를 주셨다. 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게 은혜죠. 아무 자격도 쥐뿔,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공헌도 없고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에 주신 은혜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인해서 항상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미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은혜고,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살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뭐 공로 있어 받은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fornication, 자기 결혼 이외의 상대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음란, fornication. 그리고 또 homosexual, 이 동성연애 포함해가지고 다 그런 거, 레즈비언,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주정뱅이, 또 남을 중상모략하고 다니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런 사람이더니, 너희가 뭐 동성애자 보고 뭐 나쁘다 하지만 너희 더 나쁜 놈들이었지. 너는 바람을 펴도 얼마나 많이 피고 다녔냐 이놈아. 너 얼마나 많이 나쁜 짓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불러 예수 믿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게 공로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요. 우리가 좀 허물이 많아도 천국 갑니까? 갑니다.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과거에 주신 은혜도 있지만 현재에 주신 은혜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의 혀가 은혜를 받았어. 혀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에 풍족함으로, 구변, 말에 풍족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말이 혀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하는 말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이었다 이거야. 무슨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또 PC도 있어. 피타고라스니 무슨 고라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만 나와서 하더니, 아주 영양가 없는 헛소리만 나와서 하더니 이제는 너희 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변이 풍족하게 되었다. 또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지식, 과거에는 겨우 알아야 세상 철학이야. 세상 철학, 플라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실체가 어떻고 형상과 진료가 어떻고 맨날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런 헛소리만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머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계의 진리를 아는 그런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골이 비어갔고요. 골이 비니까 사람이 술만 찾게 돼. 골 빈 사람이 술도 안 먹는 건 난 왜 그런가 몰라요, 솔직히. 골도 텅텅 비었고 아무 뭐 진리도 없으면서 술도 안 먹고 성실해. 나 그런 사람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이 비었으니까, 골 비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골 비었다는 사실을 잊을까 해갖고 술 먹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혀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고 지식도 풍족하게 되었다. 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 성령의 은사, 소망이 풍성한 삶이 되었고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입술에도 은혜가 임하고 머리에도 은혜가 임하고 삶에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에 주실 은혜도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The D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도 많고 실패도 많고 책망할 게 왜 없겠어요? 책망할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어떤 사람이든지요, 딱 놓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1분에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100가지도. 너는 왜 생긴 게 그렇게 재수없게 생겼냐? 뭐부터 시작해갖고 100가지 이상 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걸음걸이를 그렇게 걷냐? 부터 시작해갖고 너는 옷 입은 게 왜 그러냐? 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시비 걸고 100가지 만가지 다 시비 걸 수 있어요. 책망하려면 어느 누구라도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이여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영어로 blameless. 뭘 흠을 뜯으려고 해도 아무 흠도 뜯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신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난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셔 깨끗이 목욕시키시고, 아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깨끗이 입혀주셔. 아주 더러운 거 깨끗이 씻어주시고 때 빼고 광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딱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You are blameless.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며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도 없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진짜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그것이 순은혜죠.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무나 배추나 과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격 없는데도 주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평생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1절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